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시편 88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둠만이 내 친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혹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이야기는요, 16세기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에도 절망적인 순간이 올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시간이 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마치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도.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갑갑하고 무거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시편 전체 총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우울한 시예요. 가장 어두운 시예요. 가장 침울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요, 표제도 길어요.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르 안롯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어렵죠? 마할란르 안롯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병의 노래, 병의 노래, 아픈 사람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쓴 시와 같은 노래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파 있으니 굉장히 시가 무겁겠죠. 또한 내용도 슬픈 곡조가 많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시편들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시편을 얼만큼 봤나 보니까 한 56편 정도 봤어요, 시편을. 근데 그 56편의 모든 시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를 놔주세요? 라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회복하여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아름답게 기쁨으로 마무리해요. 모든 시편이 다. 근데 오늘 시편만 유독 시작도 부르짖음, 끝도 고통의 신음으로 끝나버립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요, 맨 밑에 세 번역으로 볼게요. 주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암울함으로 끝나요. 부르짖음을 시작해서 빛의 밝음이 아니라 어둠만이 내 친구다라는 그런 한탄스러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버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게 고통받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라고 한탄스러움을 가져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얼굴을 감추십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스러운 내용이 가득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시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던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지금 이렇게 무거운 시의 내용, 한탄과 한숨과 절망에 가득한 내용의 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실수일까요? 이것만 없으면 완벽한 시편인데라고 할 만큼 요게 오게 튀인가요? 여러분 시편은요, 성경은요, 좋은 내용만 다 짜집게 내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일부러 의도를 갖고 은혜로운 것만 다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고백해 놓은 책이 시편이고, 또한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인생의 고난은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서 시편의 이 어두운 내용을 기록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부분, 영혼의 어두운 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삶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일명 그들을 믿음의 선배라고 해요. 그 믿음의 선배들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경험했던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나 다윗,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또한
욥 같은 신실한 사람도 어두움을 다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하게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비아냥거릴 만큼 욥의 상황들이 힘들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베드로도 바울도 어두움을 경험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영혼의 어두울 때를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탄의 마음을, 한탄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마음을 표현하시고 생을 끝내시잖아요. 누구나 다가 어두운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삶에서 좋은 것만 막 연거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집을 계약하러 가는데 부동산에서 마침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좋은 집이 나왔는데 주인이 마음을 잘 먹어서 싸게 내놨어요. 웬일이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살 수 있으면 감사했는데 너무 싸게 내놓은 바람에 그 집을 의심하고 가요. 아이 설마 그냥 내가 고치고 살아야지. 딱 가보니까 집이 너무 새 거야. 너무 잘 돼서 인테리어도. 여러분 그러면 웬 떡이 하시겠습니까? 한 발 주춤 빼서 이거 뭐 있지 않아? 하고 의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의심부터 할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좋게 흘러가면요 의심부터 해요. 거짓말이야. 사기일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대요. 예수 믿으면 걱정 근심 없대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대학 시험 다 붙고 취업 잘해서 시집 잘 가서 아주 편하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말을 안 해? 들어서 맞는 것 같긴 한데 내 삶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사실 있는 맞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모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이 만사형통입니까? 만사형통은요 매 순간마다 건건이 막히는 것 같은데, 건건이,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빛 가운데만 있기 원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만사형통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물질도 풍부하고 대학도 가고 장가 잘 가고 아들 딸들 잘 돼서 봐라 하고 싶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는요 반대쪽도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어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어둠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힘듦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우리 삶도 그렇고요. 우리는 빛 속 환한 빛 안에서만 걷고 싶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본문의 시인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3절부터 5절인데요. 잘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서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았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 어떤 모습이래요? 본인이 재난이 가득한 영혼이래요. 본인의 생명은 스올 가운데 있대요. 본인의 삶은 무덤에 던져진 자 같대요. 힘이 없는 용사와 같아요. 힘이 없는 용사가 뭐예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 삶을 돌아보니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어서 정말로 소망 없는 자와 같은 삶이래요. 또한 무덤에 누운 자, 힘없는 자, 생명 없는 자가 되었고 주께서 기억하지 않은 사람 되었고 주님 손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대요. 아주 안 좋은 소리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누가? 시인이 누구의 삶을, 자기의 삶을 볼 때, 나 이미 죽은 자 같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가만두시죠?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일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삶의 고통과 절망스러운 이 일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우리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진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아멘. 잘 보시면 6절과 8절에서 어두운 상황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주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둠으로 내몰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음침한 곳으로 몰았으며 하나님이 내 삶의 파도를 크게 쳐서 나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질문도 퍼부어요. 질문도. 우리 10절부터 12절인데 앞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무덤에서 주님을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을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두시는데 어떻게 신앙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나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 나 절망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문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다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두시면 하나님 능력 없는 거예요 라고 다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원망하는 인생이에요. 절망의 인생이에요. 처음부터까지 부르짖고 고통의 순간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 가운데 이 시편의 시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구원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2절 말씀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절망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답이 없는 것과 같아도 상황은 우리를 옥죄이고 상황이 우리의 삶에 크게 비상구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비상구는 어떤 거라고요? 상황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시편의 시인은 알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사실 이 기도 내용이 참 암울합니다. 기도 내용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에요. 이게 기도인가 할 만큼 한탄스러워요. 이게 뭐 기도가 이래 하면서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도 기도예요. 이런 기도도 기도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는 영혼에게 이러한 기도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탄식도 좋습니다. 탄식도 좋아요. 원망도 좋아요. 그냥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면 돼요. 엎드리는 게 불편하면 무릎 꿇으시면 돼요. 무릎 꿇고도 불편하면 앉으시면 돼요. 나오시면 돼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먹다 보니 경력도 꽤 되고
경험치도 꽤 쌓인 목회자입니다. 이 경력과 경험이 쌓여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만 했을까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원망과 한탄의 기도가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성경학교를 해도 수련을 해도 하나님 이거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풀어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따지기도 해요 저는. 내가 이거 한다고 하니 내가 보너스 받습니까? 아 이것도 영상 찍히지. 아휴.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밤새 준비해도 돌려가서 혼나고 결국 안 좋으면은 마음대로 되나? 수련회가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그래도 혼나가도 부지기수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내가 알고 했나?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직장인들은 모여서 야 한잔해. 상사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본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 하나님?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비가 억수로 와요. 장마가 꼈어요. 분명히 일기예보에는 장마가 없다고 그랬는데 애가 안 와. 성경학교를 딱 오픈했는데 대적이 100명이에요. 앉아있는 건 10명입니다. 담임 목사님 올라와서 계획을 딱 하는데 얼굴 싹 바뀌면서 내려가시면서 너 내려와.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옛날에 그럼 답 없어요. 밤새 정말 하나님 이러시게요? 비가 그러면 그 다음에 비가 딱 끝이잖아요. 비 더 와.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라고 한탄의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이렇게 절망의 모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쌓여도 에이 안 해 빌어먹을 하고 때려치지 않고 이 시인도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있어서 나 안 해라고 하지 않고 어디 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이러시기에라고 따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안 해. 신앙 이까짓거 뭐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절망과 고통과 힘들과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 믿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편에 이 암울한 시가 써 있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믿음과 기쁨이 한 개도 없는 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영혼의 모습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 영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어려워요. 하나 건너면 또 하나가 있고 하나 건너면 좀 낮은 산이 좋겠는데 더 높은 산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캐비넷이 있는데 전도사님께서 캐비넷을 열려고 하는데 번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캐비넷 번호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잘 불러줘도 막내 전사님이 못 여는 겁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캐비넷 좀 열어주세요. 근데 자꾸 열어주시는데 목사님 모습이 탁 열리는 겁니다. 막내 전사가 목사님 역시 목사님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캐비넷을 열 때도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며 열어가는 모습이 참 신실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비밀번호가 천장에 있어. 알려줄 수 없으니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답은 하늘에 있어요. 캐비넷 같이 안 열리고 닫혀 있는 거 이렇게 번호를 맞추고 저렇게 번호를 맞춰도 답이 없는 것 같이 뺑뺑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 바라보시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시죠. 그러면 좀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영혼들에게 성도에게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상황을 힘든 상황을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실까요? 이왕이면 주 믿는 사람에게 만사 형통이 딱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왜 영혼의 깊은 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거 없으면 안 나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본 글인데요. 시골집에서 불이 났을 때 외양간에 송아지를 끄집어내야 하는데 송아지가 안 나온대요. 송아지가 그렇게 안 나온대요. 불이 나도. 그러면 그 집 주인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송아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무리 고삐를 잡아당겨도 송아지가 힘을 줘서 안 나오면은 답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물통을 엎어버린대요. 엎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걸 보여준대요. 아, 여기는 먹을 것이 없구나 하면은 소가 기어 나온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여물통을 걷어 차시고 뒤에 엎으신 이유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찾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안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번도 주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나 정말 너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길이 막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잘났음을 알고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뭘 위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말씀 전하기 위하여서. 누굴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길. 근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못 가게 하세요. 술을 써서 가려 해도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왜 이렇을까? 왜 이런가? 바울은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쓴 글이 뭔지 아세요? 쓴 글이 로마서예요. 못 가게 막아놓고 있자.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서 내가 너에게 줄게 해서 쓴 글이 로마서인 거예요. 막혀 있지만, 못 가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로마서라는 글을 쓰기 위해서 바울에게 길을 막았던 것이고, 길을 막아서 글을 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지금 우리 또한 보고 있는 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무장하여 주 앞에 설 수 있길 소망해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면 좋겠어요. 상황 때문에 믿음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하겠다.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떠한 상황이든 기도로서 반응하며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답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 기억하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입을 조심해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하면서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면서 쉼 없이 끊임없이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단단해지고 단단한 믿음이 기도로 표현되어지며 어떠한 모습이든 주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